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작정하고 간구하며 주님과의 약속, 본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 더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매일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모두가 풍요롭게 또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서로를 챙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기업이 살아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행복하며 서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속히 평화로 그 끝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나골으로 자리하게 하소서. 북한과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합력하여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알이 되어 크게 열매 맺게 하소서. 센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통지역 중심 상권에 있는 우리 센터 교회가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올해는 본당이 조금씩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에 햄터 교회가 자리한 지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10가정이 더 모여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늘어 샘터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열린교회, 마을교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샘의 근원처럼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샘터 교회를 섬기시는 김창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처럼 열정적으로 샘터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보필하시는 사모님도 똑같은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26년은 가정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 성경을 통독하며 저녁 시간 가족 모두 함께하며 감사 제목들과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하나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홍진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71쪽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치담 마세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천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신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 오늘은 특별히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의 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사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한 해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매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안에 꼭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다시 반복인가? 그렇습니다. 반복입니다. 성경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반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습니다. 반복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의미 있는 것의 반복은 능력이 됩니다. 고수가 되는 비결은 기초를 반복하여 그 기초가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고수의 비결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가셔서 혹시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저는 비교 정교학을 공부할 때 이슬람 사원을 가보았습니다. 한남동 높은 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들어가려면 입장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먼저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신을 벗고 맨발로 입장입니다. 여성들은 모자 두건을 쓰고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의자 없습니다. 방석 없습니다. 그저 반질반질 대리석 바닥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제가 꾸란을 낭송합니다. 그 주에 주시는 알라의 말씀, 꾸란을 한 장을 낭송하면 모두가 다 메카를 향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날의 기도문을 다 같이 낭송하고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그거 반복합니다. 할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은 예배는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나누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완전 통일시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하나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통일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모셔지지 않았기에 그는 마음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늘 완성된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왕국의 왕임을 자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언약궤가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의 마음속에 약간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자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하게 뽑은 사람 3만 명을 뽑아 세웁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까지 필요할까요? 다윗은 지금 나름대로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거기에 3만 명의 정병들을 뽑아서 세웁니다. 여러분 3만 명을 뽑았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개의 도시 인구입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동원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 여러분 언제 가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성남공항으로 살짝 나갑니다. 저 어릴 때는 대통령 어디 간다 온다 하면 길가에 여고생들 다 도열해갖고 태극기 막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셨습니까? 그리고 과목 앞에 쫙 도열시켜서 오고 가는 것을 온 시민이 다 알았습니다. 아, 대통령님이 나가시는구나. 들어오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절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만 명의 정병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제장 엘리 제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전쟁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나 하고 나갔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와 함께 언약궤까지 맺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이르니 블레셋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요. 그들이 그래서 그 블레셋 지경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지경에 두지 마라. 그리고 그 세월 2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메고 들어왔던 그 언약궤가 이제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잘한 일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사람들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멋지게 큰 프로젝트로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지요. 자기 과시였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도 내 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더라. 자,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새로운 차를 싹 뽑아가지고 모셔온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은 지금 멋들어지게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정병들 3만 명과 함께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새 수레 만들어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오게 됩니다.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일이 하나 벌어졌지요.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소가 움찔하던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있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탁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라서 해서 했고 그 언약궤를 내가 떨어질 때 붙잡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또는 어떤 다른 역사서에는 손자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집안에서 선택된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누가 모시는 것이냐? 언약궤는 레위의 후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어깨에 메어 옮겨라 그랬습니다. 매뉴얼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멋들어지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3만 명 데리고 그리고 셋술에 언약궤 메고 언약궤를 싣고 덜렁덜렁 오다가 우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가끔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정말로 멋들어진 예배들이 많아요.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합창단이 엄청나게 등장해서 합창단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예배 있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 성역 40주년 감사 예배.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40년 죽지 않고 목회 잘했으면 감사하지. 그냥 혼자 감사하면 되지. 온 교우들 다 모아놓고 축하하객들 모아놓고 멋들어지게 오케스트라 모셔놓고 그냥 엄청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40년 목회한 거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다윗이 셋술에 군사 3만 명을 몰고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내가 이제 통일한 왕이니 하나님도 내 편이다 봐라 라고 말했던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좀 대형교회에서 목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예배를 1시간 내에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5번을 드립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은 별로 예배드린 기억이 없어요. 무전기 차고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2문 마고 3문 마고 목사님 시간 빨리 체크해드려 뒤에서 사인 보내고 그저 오후 예배 종일토록 뛰어다녔는데 정말로 발이 보이지 않게 뛰어다녔는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왕십리 지역이 난리가 나거든요. 예배 시간 10분 늦어지면 경찰 출동합니다. 도로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무전기 끼고서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 무전기 끼고 목사들 20명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예배 1시간에 돌리려고 장로님 기도가 3분인데요. 3분에서 오바되면 난리가 납니다. 올라가서 막 끌어내려야 돼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대도 시간은 딱 3분 이상 더 이상 돼 그건 절대 못하게 아예 미리 다 코디하고 시간대로 초대로 분단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에 이 예배가 혹시 내가 기획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죄책감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얼마 드려야 됩니까? 1시간 드려야 됩니까? 1시간 10분에 맞춰야 합니까? 물론 저는 1시간 10분에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얼마가 모였느냐, 무엇이 동원되었느냐, 어떤 악기가 쓰였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에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은 사건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죽기까지 할 필요 뭐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도 우사가 언약궤 떨어지는 거 그냥 내비로 둬야 됐을까요? 감히 어떻게 언약궤 손을 대? 아무도 언약궤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이니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방치했어야 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죽이지는 말았어야지. 왜 그거 죽였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괴를 만졌다고 우사라는 사람을 거기서 그냥 죽이다니 이게 말이 돼?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말 하기 전에 나는 왜 안 죽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예배 드릴 때 죽을 길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리다 스마트폰도 보고 뭐 예배 드리다 전화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뭐 죽어야지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왜 다른 것이 개입하면 죽어야지요. 우사가 왜 죽었냐 묻기 전에 내가 살았네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형편없이 예배드려도 멀쩡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크고 영광스럽고 장엄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사가 한 행위는 말씀을 잘 몰랐던 것이죠. 언약궤는 손대면 안 됩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모실 수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습니다.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게 정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배는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왕이 되니 보이는 게 없었던 것이죠. 통일왕국 만들어 놓으니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언약궤를 모셔놓고 잠시 멈춰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성으로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잠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다시 돌아보니 다시 말씀을 보니 언약궤를 모시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레위 지파 어깨 위에 언약궤를 모시고 조용히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복을 주십니다.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복을 주시듯이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자는 그곳마다 복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잠시 멈춰라. 그리고 예배드렸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예루살렘성까지 약 12km를 행진했습니다.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무엇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중함이에요.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6걸음 걷고 잠시 멈춰라 예배드리자. 6걸음 걷고 잠시 멈춰라 예배드리자. 그래서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약 12km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만은 하면 잠깐 행동한 다음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일하고 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어서 걸음 걷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능하면 신중하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아예 목사님 보수인가 보다. 맞습니다. 저는 신앙은 정통 보수 맞습니다. 장로교 목사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예배는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 여기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누가? 통일 왕국의 왕이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거 장면 보시면 어떤 마음 드세요?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 잘했노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아이의 심정으로 춤추며 언약궤를 모셔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함께 기뻐하며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무도 구경꾼 되면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기도하는 순서, 말씀 듣는 시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하나가 모두가 정밀하게 잘 준비되어서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나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왜 나는 안 죽었지? 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들어오는데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본문을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저렇게 기도할 필요 있을까? 주여! 주여! 하나님 귀 안 멀었다.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 사람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 가끔 뒤에서 한 분이 춤추는 분이 있었어요. 성령 춤추는 분이 있었어요. 순복음 계열이라 이분은 좀 춤을 춰야 돼. 찬송 부를 때 혼자 뒤에 나가서 춤추셨어요. 그때 우리 다 봤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저는 그때 참 기뻤어요.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장로교니까 아멘. 이 아멘도 크지 않아. 그냥 아멘. 어떤 교회 가면 아멘 하면 이단이에요. 숨도 못 쉽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는 어찌됐든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어 찬양하는 것 그거 맞지요. 그런데 미갈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예배에 판단하지 마세요. 남이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야 기쁜가 보다. 또 박수 안 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사람은 왜 박수도 안 쳐? 이 찬양에. 여긴 박수 칠 때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요.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야 은혜가 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박수 치면 은혜가 안 와요. 정신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두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다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업할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관객이 아니라 관람객이 아니라 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 이거 틀렸어 그러면 고치세요. 끝까지 밀고 가지 마시고, 바꾸라면 바꾸세요. 감동이 있으면 오늘 왜 이런 감동을 주시니 빨리 잊어버리자 그러지 마시고, 감동 오면 바꾸세요.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절대 안 바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세가 바뀌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사 그 예배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데, 언약궤가 머무른 곳마다 복이 만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됩니다. 가정이 복된 자리요,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이, 내가 공부하고 하는 모든 현장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는 거예요. 복받는 행동하면 복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샘톡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기도합시다.